할렐루야. 귀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성경과 이어서 사도행전 4장과 5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읽고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4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전도할 때마다 5천 명씩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역사가 일어나고 또 병자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재판에 걸고 이 사람들의 잘못된 점을 잡으려 했으나 잡지 못하는 장면들, 다시 풀어줄 수밖에 없지요. 당연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환자들이 정말 건강해져서 움직이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도들입니다. 이제 믿음이 좋아지고 또 주님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니까 마음에 성령이 임하여져서요,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데 그 기쁨을 어떻게 나누느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누어지고 네 것 내 것 없이 주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 아니냐 하면서 물건과 모든 것을 나누는 아주 기쁨의 모습들이 또 나옵니다. 5장에 가보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시지요? 하나님께 재물을 소유를 바치려고 하다가 좀 숨겨두었다가 둘 다 죽어버리는 그 무서운 사건도 나오고, 또 사도들이 표적이 일으키는 그 5장의 그런 역할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4장 5장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또 함께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찾으시고 눈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장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은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버린 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저는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와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말하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보느냐? 보라, 내 남편이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그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과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이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멜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 도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벌어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감화감동하고 성령의 마음속에 들어차니까요,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또 예수님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봐요. 병 고치는 기적들도 일어나고요, 또 많은 환자가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더 큰 기적은요,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은 내 것, 네 것은 네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통용하고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 말씀을 잠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의 물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러면 이것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뒷부분을 보면 밭이 있는 사람은 밭을 팔아서 사도들 다리 발밑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도들에게 다 맡겼다는 거죠. 어려운 사람에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도들은 발 앞에 둔 이 모든 물질들을 필요에 따라서 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헐벗지 않고 풍족하게 나누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긍휼 사역이죠. 힘든 사람들 찾아가서 작은 반찬이라도 만들어서 찾아가고 작은 음식이라도 가져가서 찾아가서 서로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와 전혀 일면식도 없는 저 삼척과 울진의 산불 현장을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다녀오신 그 모습만 보고도 마음이 뜨거워져서 여러분들이 산불 재해 헌금을 내는 것, 또 그 일에 동참하려고 마음먹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나누려는 마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의 모습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긍휼의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어주며 도와주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나에게도 사도행전의 성도들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또 나누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